안녕하세요. 11월 20일 극률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참 눈물겹도록 애처로운 야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래는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둘째 아들이었지만 어처구니 없이 갑자기 도망자 신세,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형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이런 애처로운 신세가 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형으로부터 빨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자 죽기 전에 장남 에서에게 손을 얹어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브람 때부터 이어오던 그 믿음의 가문을 에서가 이어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남 에서를 불러 사냥을 통해 얻은 고기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평소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야곱이 차남이지만 이 장자의 복을 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을 형 에서와 같이 털 많은 사람으로 변장시키고 음식을 따로 준비해서 이삭에게 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은 복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만민이 야곱에게 굴복하며 만민이 야곱을 섬기게 되고 야곱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야곱처럼 이렇게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곧 에서가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야곱을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을 만큼 증오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어차피 아버지 이삭은 곧 나이 들어서 죽을 테니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잃고 싶지 않아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리길 자기 오빠가 사는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킨 것입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가 눈치채기 전에 재빨리 필요한 물건과 옷가지들을 몇 가지만 챙겨서 재빠르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자기 인생에 닥친 위험을 피해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집을 나온 야곱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집을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급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나오긴 했는데 야곱은 그저 막막합니다. 이제 야곱은 무조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다양한 선택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무조건 하란으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집을 나온 야곱은 걷고 또 걷습니다. 여기저기 모래바람이 날리고 풀 한 폭이 안 나는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걷다 보니까 다리가 아픕니다. 그렇다고 쉴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계속 하란을 향해 걷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저뭅니다. 벌써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여행을 미리 계획하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빨리 해가 저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여관이라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무슨 여관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바람이라도 좀 막을 수 있는 적당한 돌바위 뒤에 지친 자기 몸을 기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난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머리 대고 잘 수 있는 돌 하나 주워서 자기 머리맡에 놓고 누웠을 것입니다. 베개 삼은 돌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 자기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딱딱한 돌베개에 누워 텅 빈 하늘을 이불 삼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입니다. 야곱을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길에 누워 굶주린 자기 배로 움켜쥐고 텅 빈 하늘을 이불 삼고 차가운 돌베개에 베고 누워있는 이 기가 막힌 자기 신세를 보니까 야곱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곱은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지독한 서러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하며 이 황량한 광야길에 쫓기는 신세로 누워있는 자기 신세를 보니 서러움의 눈물이 흐릅니다. 아니 어느 누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내 인생을 언제나 꽃길만 걷는 게 모두들 원하는 마음인데 정말 한 개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어머니의 말씀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긴 했는데 이게 정말 축복 맞나? 하며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또한 불확실한 자기 미래를 보며 짙은 한숨을 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급해서 집을 나오긴 했는데 외삼촌 집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며 불확실한 자기 미래에 깊이 한숨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야곱에게 다른 선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게 이 기가 막힌 사실이 더 절망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처절함이 야곱의 마음을 가득 메웁니다. 지난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깊은 한숨 지을 때 야곱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사랑받는 둘째 아들에서 이제는 무조건 홀로 서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더없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멈추지 않는 야곱의 뜨거운 눈물이 얼굴 위에 흐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서러움의 눈물로 자신이 베고 있었던 돌에도 흘러 적십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너무나 울다 지쳐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외롭고 힘든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조상 때부터 섬겼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진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더 멋있고 더 힘있고 더 풍요로운 사람의 뒤를 따르려고 줄을 서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있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자가 기적적으로 삶의 이유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야곱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숨 짓고 눈물 지었던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누워있던 그 자리는 탄식과 괴로움의 장소였지만 순간 소망의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흘렸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며 어쩌면 지난날 자기가 형 에서로부터 팥죽을 주며 얻게 된 장자의 명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맞아. 이런 일들이 괜히 내 삶에서 일어난 게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 하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덕분에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정말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살아가야 할 목적이 생기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즉 자신이 베고 있었던 그 돌베개로 예배 제단의 기둥을 삼고 그리고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신의 절망과 탄식이 배어 있던 그 돌로 기둥 삼고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이 배어 있던 그 돌베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제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로 소망 없는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서러운 눈물이 배어 있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서러움에 복받쳐 누워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돌베개에 누웠던 그 장소는 이제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장소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간증하는 어떤 자매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자매는 약 10여 년 전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자매의 나이는 40세였는데 인생의 중간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방암 말기 판정 이후 이 자매의 인생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스톱되었습니다.
더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목숨을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중간 시점에서 만난 암 말기 판정은 이 자매의 인생을 40살에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또한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어린 아들을 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데다가 남편 없이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암 말기 환자가 되어버렸으니 그 집사님은 막막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 인생도 너무나 비참했지만 한편으론 엄마 없이 홀로 남게 될 그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그녀의 인생을 더 살아야 하겠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암 말기 환자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그 뒷감당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끝없는 수고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쉼이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일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들은 결코 아닙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몸이 안 아픈 곳이 없도록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겨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늘을 고생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뜻밖의 고난도 만납니다. 이때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서도 안 되고 결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때 만난 뜻밖의 고난은 정말 초자연적인 힘이 임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독히도 힘들었습니다. 관계는 깨질 대로 다 깨져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내가 옳게 여겼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힘든 고난이 앞으로 또다시 안 온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불쑥 내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게 이 고난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번 높은 산을 넘었다고 해서 두 번은 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려고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이런 인생을 지속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된 인생에 무엇을 볼 게 있다고 계속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의미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매일 고생만 하는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눈물겨운 인생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게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야곱은 더 이상 자기 인생에서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런데 그러한 그가 자신의 눈물에 서러움이 담긴 그 돌베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의 기둥 삼고 감사와 소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험난한 인생의 결승점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눈물과 서러움의 돌베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 돌베개를 베어봤습니까? 주마등처럼 지난날이 힘들고 괴로웠던 과거의 순간들이 내 머릿속에 지나가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지난날 그 고난의 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을 살며 지난날을 회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힘없고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고 거칠고 괴로운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에가 아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저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나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값어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분명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연히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의 퍼즐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맞춰지는 그날 우리는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초라한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여전히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